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좋은 일기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늘 좋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데 좋은 날씨 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 A Vision of the River of Water of Life,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 잡혀간, 즉 포로지에 있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록 이 비참한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하여,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비록 징계하고 책망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구조가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 두 가지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 먼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 또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대부분은 이 회복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성전,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로니아 세력을,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다 짓밟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그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 즉 성구들 다 빼앗아가고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 에스겔에게 임한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지 한 20년이 지난,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했으니까 한 20년 이상 지난 그런 시점에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하자면 생명 강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먼저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딘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생명수 강을 청량하라고 했습니다.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이 되는 그 지점마다 청량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가게 만들었는데,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 나타난 기적적인 역사, 이 생명수 강의 효력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명수의 근원이 무엇이고, 생명수 강을 청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결과, 그 효능, 이 기적적인 역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생명수 강의 근원에 대해서 1절로 2절을 다 같이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한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환상이란 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 가운데 이 생명수가,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이 물이 나와가지고 점점점 실개천을 이루다가 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집을 지었는데 뭐 집에서 뭐 물이 나온다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안 좋은 집이에요? 억수로 안 좋은 집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물은 바로 생수인데, 이 생명수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수라는 건 뭔가 도대체?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은혜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만 종교적인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네, 졸지 않겠습니다. 네. 졸 기회를 제가 안 드리죠. 그래서 네.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 아니,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와 같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이 생수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예요. 어렵죠? 좀 쉽게 말하면 바로 은혜란 말.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생명수의 근원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전에 TV에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 양자강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 엄청난 그 중국의 양자강의 물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홍수 때 많은 물을 내리는데, 그런 그 엄청난 강이라도 그 근원은 그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그 산 꼭대기의 작은 지점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 점점 흘러서 엄청난 강을 이루고 그것은 마침내 이 대양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지구촌에 편만하게 이르게 될 것을 가리키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영적 지성소 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은 많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수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 임재해 계신 성전이라는. 근데 구약시대 성전이라는 것과 오늘날 이 신약시대 예배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신령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의 그 연약성과 허물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일이 없이 교회 나오면은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참된 복 있는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양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온 땅을 적시면서 흘러내리는데, 이 성경에서 이 동향,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광야에서 세워진 이동식 성전인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고요. 솔로몬 성전 역시 성전의 출입구 전면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동쪽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많이 상징합니다. 단순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 노예를 참여하기 전에 들렸던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교회는 이 달라스 동부 교회, 그 달라스 이스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데, 이 동부란 말을 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새 성전도 역시 그 입구가 동향하고 있다는 거. 반면에 남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은 애굽 있는 나라니까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나간다는 말. 하나님의 생명수 강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간다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제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47절로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이 복음이 바로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생수를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워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 좋은 말이지만 어려워. 좀 쉽게 말하면 은혜란 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심령에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신 증거고 은혜 받은 증거예요. 늘 주일날도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이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저 흘려볼 때 가지고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은혜 받기 힘들어요. 아무튼 교회는 예배 전 한 30분 정도 먼저 오셔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예전으로 예배 이 얕은 물만 찰랑거리면서 담는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한 은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제 이 생명수 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걸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을 생명수라고 했는가? 이 생명수라는 말은 생수라고 약칭할 수 있겠는데, living water, 이 말은 살아있는 물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쾌활하고 유쾌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시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야말로 우리 심령에 놀라운 새로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걸 가리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겨 나가는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불행과 저주함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참 만족을 누린 상태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누린다는 것. 무더운 여름에 냉수 한 잔이 우리를 시원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생수와 같은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시고 먹는다는 건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인생의 불행과 비참함에 처진 그 죄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 그게 바로 이 생수를 마신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생수를 마신 자인데 이미 생수를 마신 자라도 날마다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 제2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제13절 그리고 18절 두 군데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제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참된 만족을 누릴 건데 이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걸 추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을 만족해야 할 것을 찾아간다는 말.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 애굽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갔다네. 시올이라는 건 나일강을 가리키거든요.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냐. 그 강물은 유브라데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강대국 애굽이나 그 다음에는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지 세상의 뭐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무슨 쾌락이나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건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세상에 권세가 주어졌어도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걸 누려도 우리의 이 뻥 뚫린 가슴이 허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 영혼, 우리 사람은 영혼 있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살기 전까지는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요 불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에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럽을 다 적시고 아메리카 대륙을 다 적시고 극동 지역을 거쳐 중국을 넘어 지금은 저 무슬림권에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 접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강의 흐름이 지구촌 한 바퀴 다 돌았단 말. 완벽하게 돌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비록 저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교 나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본토로 귀국시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터인데 그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가 마침내 강을 이루어 창일하게 될 걸 가리키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당되고 이런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지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생수가 이제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점점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세워지고 또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그 죽은 바다, 사해바다가 살아나니까 그 사해바다에 고기들이 몰려들고 각종 종류의 고기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느라고 소위 강 주변에 어촌이 형성될 만큼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고 죽은 사해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진리와 영감의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은혜 받으면 이 사막과 같은 내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맛 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살맛 나는 인생, 종교생활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들도 살리고 자기가 사니까 친척들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만큼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생명강이 흘러내리게 될 것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생명수 강이 성전에서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그 생명수 강을 측량한 내용이 3절로 5절인데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사람이는 바로 이제 에스겔을 안내한 천사라고 봅니다. 그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이 성전에서 이 흐르는 물이 한 천척이면 이 한자가 한 30cm니까 한 300m 되겠지만 많은 성경들은 그 규빗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 1000규빗이면 한 500m 되는 거예요. 500m 되는 지점에서 이제 그 줄자로 재는데 줄자로 재면서 에스겔보로 그 강을 거기를 건너라고 하는데 한 무릎 정도 찼어요. 다시 천척을 쟀단 말이에요. 1000m 지점에 거기 되니까 이제 그 물이 무릎에 찼고
다시 또 천척 1500m 지점에 다시 재니까 이제는 허리에 물이 차고 2000m 정도, 그러니까 4000척 지점되는 데서 줄자로 재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제는 건널 수가 없을 만큼 물이 창이라고 그야말로 헤엄칠 만한 물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음 운동이 시간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뭐 거리에 상관없이 점점점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만큼 점점점 창성해 나간다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지구촌에 흘러서 강처럼, 복음의 강처럼 흘러서 오늘 이 극동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진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 그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는 그야말로 범죄하고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징계받은 절망 중에 처한 시리아 비탄에 빠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새 성전을 짓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지만 영적으로는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증거될 걸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장차 이 세상 끝난 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놀라운 생명 강수가 흐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자, 우리 성경을 또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422쪽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궁극적으로 미래에 이런 신천신지에 이 말하자면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여기 한산 가운데서도 이 생명수 강이 흘러서 이제 뭐 4,000척까지 쟀는데 점점점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강을 이루는데 강 좌우에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거기 에스겔 47장 6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엄청난 히말라야 산 한 지점에서 발원한 그 양자강의 근원이 거대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향한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 생명수는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흐르다가 점점점 강을 이루어 그야말로
이 창일해지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나왔다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 성전 생활을 잘하는 사람, 기도 생활, 성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생명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말. 오늘 본문에는 이 생명수가 점점 흘러가지고 이제 이 바다에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데드시라고 하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가 사해 바다가 가지고 수영하는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신학생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한 12명이서 코로나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게 사실인지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갔더니 과연 물은 좀 시커먼데 거기도 수영 안 해도 저절로 떠요. 어떤 사람은 책도 본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 수영하면서 좀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는 일절 고기가 못 살 정도로 소위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사해바다. 성경에는 그냥 염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짜길래 고기가 못 사는가. 보통 바다의 염도보다 한 10배 정도 짜대요. 아니 과연 한번 맛을 봤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고기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소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가 그리 지나가니까 그 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니까 고기가 몰려들고 고기가 몰려드니까 어부들이 등장하고 어부들이 등장하니까 어시장, 어촌이 형성될 만큼 창성하고 회복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이 생수와 은혜가 점점점 전파되어 다른 사람도 살려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량한 해가 생명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말. 점점점 회복돼가지고 살려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간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은 다시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 사해 주변에 위치한 그런 진흙 웅덩이와 같은 것인데 진펄은 뭐 아주 이 진흙 수렁이라고 할 수 있고 개펄은 아주 물 웅덩이 같은 것인데 그건 살아나지 못한다. 복음이 전파되지만 말하자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쭉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쓴뿌리도 있고 양이 아니라 염소도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설교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아나는데 지금 생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 곧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반해서 이 진펄과 개펄 같은 그런 인생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의지적으로 성령을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데 이런 종교적인 사람, 우리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같이 바울을 대적하고 성경 진리를 왜곡한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아무튼 이 복음을 경청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준 줄 알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풍성한 생명을 살아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심령이 사막과 같고 사해바다와 같이 정말 거칠고 메마르고 죽은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진리와 영감으로 된 복음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된 이 생명수를 마시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성하고 회복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생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터쳐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나무가 생명나무들이 자라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까지도 치료제로 쓸 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키지만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뭐 좋은 곳만 찾아가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내게 보내준 그런 가정,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보내준 나의 직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기업, 사업터 하나님이 해준 줄 알고 거기서 기도 생활 잘하고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거기서 전도 생활 잘하고 거기서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잘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가 좋은 곳이 된다는 말. 그야말로 이 박토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낙원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한 그런 곳이 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한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